옛날 505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교회에 반박문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이제 죽은 우리 조상들이 또 이제 앞으로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처럼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거나 또 공부를 하는 그런 지적 수준이 높은 시대가 아니었고, 또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로 설교를 하던 때였습니다. 성경도 우리말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 성경도 헬라어, 히브리어로 읽었고 설교도 헬라어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영어로 또 독일어로 또 듣도 보도 못한 아프리카에 쓰는 스와힐리어로 이렇게 설교하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겠지요. 그렇게 성경에 무지한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해서 구원받는 방법, 이거를 성경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고 알려줬던 중세의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각 교회가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기독교 교리를 우리 마음에 좀 잘 새겨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사람의 대표인 아담, 그에게 언약하시면서 맡깁니다. 맡기고 난 뒤에 그에게 복을 주지요.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시험을 통해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에게서 뺏은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공중의 권세,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자기가 옛날 아담이 하는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10수살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이루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율법으로 총칭되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난 뒤에 그들이 호렙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게 돼요.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감당하지 못했느냐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사람의 마음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지자는 알려줍니다. 죄를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듯이 사람을 통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고백은 이런 큰 구원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는 말에 이런 속뜻이 따로 숨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를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물에 쏙 들어갔다가 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은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침례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그 분 예수님은 성령을 줄 수 있는 성령을 주는 권세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그분이 성령을 나누어 주는 분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약속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 귀한 약속을 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면 받을 상급이 있다. 이 이야기를 산상순에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두 명의 좌우편에 도둑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 죄인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그 범죄자에게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죽어 낙원에서 대기하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보자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며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급을 준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쓰면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보응을 받는 거예요. 상급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주님이 시킨 구제를 한 사람과 주님이 시키지 않은 구제를 한 사람이 구분이 돼요. 주님 헐벗었을 때 우리가 입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주님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시킨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 상급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세교회가 이 구원을 이 상급과 짬뽕을 해가지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면죄부 사라. 이렇게 성도들이 무지하니까 어리석은 성도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그래서 교회가 그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데 이 상급을 받기 위한 행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급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말씀의 인도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 이 상급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니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이 상급은 우리 인생의 열매로 맺기에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내 인격에, 내 마음에 맺는 것이에요. 이것을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가, 이 가톨릭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교회, 지금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 가톨릭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이 서방교회가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를 반대해서 개혁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서방교회가 있으면 동방교회가 있겠지요.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이렇게 말하면 가톨릭으로 대표되는 서방교회, 그리스도교 정교회라고 하는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랬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수요일날 계속 한번 다루었던 말씀인데,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움을 하면 100% 성도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서 하는 것입니다. 나와라, 귀신들 내 다 잡겠다, 그런 것이 안 통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내가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평안이 예빈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비밀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에 이 믿음이 여기에 영적 전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고, 또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데도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살피려고 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21절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 허망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은 뒤에 이어서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성질을 가졌다, 이런 성품을 가졌다, 이런 인격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놓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허망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되니, 다른 말로 빛이 없으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계명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대접하고 신앙하고 믿으면 그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고 밝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는다. 심령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심령이 청결하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섬기는 방법,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우상을 섬기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귀신이 자기가 잘 머물러 있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쫓겨났다. 쫓겨나가지고 어디 쉴 데 없나 두루두루 찾아도 쉴 데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가 쫓겨난 그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집에 주인이 없더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도망다닌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기를 예전에 있는 그 집에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이전 상황보다 더 험한 꼴이 되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러면 마음에 좋아하는 게 뭐냐? 우상.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허망한 마음대로, 어두워진 마음 그대로 버려두사.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게 되면 29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언급을 했지만 이게 다 계명하고 상관 있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상을 섬기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행실이 내게 하나라도 발견되면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깨달아야 되겠지요. 혹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겠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32절 말씀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살아요.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한다, 옳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화 들었던 말, 눈 2개 있는 사람이 눈 하나 있는 데 갔더니 눈 2개 있는 사람이 정상인데 눈 하나 있는 사람들이 눈 2개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본다. 이렇게 농사나 또 우리 우스갯소리로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더라.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험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여기에 휩쓸리게 될 경우에 자기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의 자녀의 권세를 유지하고 사용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2장 6절 말씀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 29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할례는 몸에 하는 건데 마음에 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에 할례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내 마음에 할례, 고추 끝을 자르면 피가 나잖아요. 마음에 할례, 마음에 상처를 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제사는 나의 상한 심령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안타까움,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할 때 내 마음이 쓰라리고 내 마음이 울고 내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내 마음에 속상한 그것을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 니 왜 우노?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이 있습니까? 네 자격 없는 거 몰랐나? 네 원래부터 자격 없었어.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유, 이 땅에서 사업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그 이유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를 위해서 사는 몸부림이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 속에 내가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왜 이 일을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이 엄청난 결과가 났습니다. 이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고맙다. 그러니 성도들은 분명한 마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것이요. 나의 믿음은 할례한 마음으로 믿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시킨 일 순종했더니 주께서 야, 니 참 잘했다.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평가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어긋난 신앙을 가진 우리 군위 지역에도 통일교가 있습니다만 이런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은 우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쪼록 종교개혁 기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일전에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여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을 준비하며 하나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